오늘은 성경 구절을 바꾸어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27절부터 3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혜가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인간의 욕망 가운데서 식욕과 성욕 두 개를 놓고 어느 게 더 강하다고 믿으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식욕과 성욕. 네. 배고픈 경험도 해보신 분이네요. 이 배고픔은 성욕보다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과학자가 그걸 시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2주일 굶긴 쥐하고 2주일 동안 아무것도 곁에 못 간 쥐를 양쪽에 놓고 실험을 하는데 일주일 굶은 쥐 맞은편에는 쥐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두고 그 사이에 쥐가 탁 닿으면 탁 튀는 전기가 흐르게 하고 이쪽 2주 동안 아무것도 옆에 못 간 쥐 옆에 앞에다가는 암컷 쥐를 두고 역시 38경계선으로 전류를 흐르게 했더니 가다가 탁탁 부딪혀 튀어나오는데 암컷 쥐에게 2주 못 간 쥐는 몇 번 시도하다가 그냥 안 가더래요. 그런데 이쪽에 배고픈 쥐는 거기 있는 쥐들이 다 죽을 때까지 거기를 뛰어넘으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먹는 문제에 관해 식욕에 관해서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걸 먹지 않으면 죽어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강렬하고 근본적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으로 인한 배가 고파서 저지르는 범죄는 저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뭘 훔쳤어요. 배가 고파서 빼앗았어요. 그것은 그 행위 자체는 강도요 절도지만 그 범죄의 궁극적인 책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 보편적인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 가면 공항이 2개인 거 아시죠? 하나는 케네디 공항이 있고 하나는 갑자기 이름이 잊어버렸다. 그 판사 이름이에요. 판사 이름인데 라구디 아시는 거 없습니까? 그 라구디아 공항인가 그렇습니다. 그 판사님이 왜 유명해졌는가 하니 어떤 할아버지가 슈퍼에서 물건 10불짜리 훔치다가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10불짜리 물건을 훔치다가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에 벌금이 20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판사님이 20불의 벌금을 때리면서 각 20불을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저지른 죄가 20불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인데 이 일에 관하여 나도 책임이 있고 우리 사회가 책임이 있으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10불을 벌금을 대신해 줄 테니 방 청소 가운데서 누가 10불을 대신 내시오. 그래가지고 그때 모인들이 상당히 모였는데 이게 소문이 나서 그 사람이 유명한 판사님에서 공항 이름이 그분 이름으로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배고픔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욕망의 문제는 이건 또 격이 달라요.
이것을 손동호 박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으로 말미암는 인력쾌락이라고 했습니다. 생존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취하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에 관하여 일어나는 범죄는 인간을 잉여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유대 랍비들은요, 그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는 그 10계명에 가늠하지 말라는 얘기와 구약에 나오는 여러 군데 가늠하지 말라는 얘기를 유대 랍비들은 뭘로 해석하는가 하니 절도로 해석합니다. 그게 여기서는 다분히 순결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절도로 이해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분히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요,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적 성품인 노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바로 이어서 이 간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장 로마서 18절 쪽으로 가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로마서 18절에 가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분개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의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까지가 뭐냐면 세상의 이방 종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소위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귀신의 종교가 생겼고 어떻게 다른 종,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와 우상의 형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서 불교가 생기고 유교가 생기고 다른 종교가 생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자, 그렇게 하셨는데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중간에 빼놓고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실한 대로 마음대로 보내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경건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느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죄목들은 아까 우리가 앞에 1장 18절부터 읽었던 얘기는 종교적인 얘기, 영적인 얘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읽은 죄들은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 미워한 자, 능력, 교만, 자랑, 여기에 가면이 빠져있어요. 음란이 빠져있어요. 이 모든 육체적인 죄악들의 항목 가운데 음란이나 가면이 빠져있다. 모든 죄악을 통합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면과 음란의 죄를 다른 항목으로 따로 빼내셨어요. 그 빼낸 게 뭐냐 하면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근데 그러므로란 말을 벌써 쓰셨단 말입니다. 뭐냐 하면 23절에
썩어지 버러지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therefore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는 주는 곧 찬송받으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란히 불을 뜻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불권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되내 상당한 도움을 그 자신들이 받았느니라. 이 영적인 범죄와 육적인 범죄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뭐를 두셨냐니 성적인 범죄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인 범죄의 가장 꼭대기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성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동성애 문제에 관하여서 소수인권의 문제로 보고 그 다음에 소외받는 어떤 계층의 불쌍한 것으로 보시는 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성경은 명백하게 동성애는 인간의 성적 범죄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장 타락한 범죄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동성애는 질병입니다. 동성애는 질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만약에 유전적이고 선천적이라서 본인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이라고 하면 저부터 앞장서서 동성애자들을 편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후천적인 것이요 동성애는 질병이요 그들은 치료받을 대상이지 그들은 생리적으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과학적 증언들이고 생물학적인 결과들입니다. 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몽고 제국이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로마가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거로 동성애가 창궐한 나라치고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고 하면 사탄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건강한 나라를 부패시키는 가장 큰 도구로 쓰는 것이 음란의 도구고 그 정점에 이 동성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거기 가실 필요는 없는데 저도 이 일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 기독교인을 가르치는 선생 입장 속에서 매년 하고 있는 봄의 쾌어 축제 한번 가보십시오. 뒤로 낮아빠집니다. 그 쾌어 축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그들이 팔고 있는 물건과 홍보물을 보면요. 이건 동성애하고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동성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보면 눈이 뒤집어질 그런 그런 것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보고 당신이 동성애 뭔 줄 아냐 물으면 인권의 대상이 되는 동성애 그리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동성애가 아니고 그 현장의 쾌어 축제에 가보면 여러분 도대체 왜 그냥 여러분 TV에 나오는 화면만으로 보십시오. 그 벌거벗고 나오는 그게 동성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동성애는 같은 성끼리의 성적 문제인데 그 퍼레이드를 보면요. 그게 왜 그 동성끼리 사랑과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걸 쳐다보면요. 그 TV에서 화면에 나오는 그것만 그럴 뿐이에요.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부스 설치된 데 가보면은요. 기가 막힌 표현들과 기가 막힌 물건들과 기가 막힌 사건들을 봅니다. 제가 거기를 가보고 왜 우리가 결사적으로 교회가 나가서 동성애자들은 보호하고 치료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동성애는 끝까지 우리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와 동성애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을 교회가 책임지고 치료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들 치료는 전에 국가가 다 되는 거 아십니까? 전에 국가가 다 됩니다. 1인당 거의 700~800만 원 태어나는 그 돈을 1년당 그 돈을 국가가 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입니다. 지금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숫자가 지금 1, 2만이 아닙니다.
이 앞으로 들어갈 일들이 어마어마한데도 이 정권 잡은 사람들이 이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 명분에 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동성애 번져나가면 반드시 에이즈가 같이 따라갑니다. 이 에이즈가 이 땅에 창궐해 가고 있는데도 말을 못하고 쉬쉬해가면서 돈을 들여서 치료하고 앉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국민의 여론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몇만 명 모이고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가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이탈자가 생길지를 몰라요. 제가 가끔 뵙는 은혜와 진리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크지요. 조영무 목사님. 그분이 한번 설교 끝에 무심코 어떤 얘기를 던졌다가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사랑하던 청년들이 다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청년들을 불러앉혀놓고 이후의 일정을 다 포기하고 7시간인가를 토론했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그제서야 눈을 뜨고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러고 사과하고 나갔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대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공적으로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아예 그냥 나는 우파야, 나는 좌파야 그래가지고 속해가지고 자기 배짱으로 해버리는 분들 빼고는 보편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동성애 문제가 썩 문드러져 들어가도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들이 타라고 있으니까 그게 겁이 나서 못하시는 거예요. 저는 양심적으로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생물학자들하고 얼마나 토론했는데 저도 이 동성애 반대 강조를 여기 오기 전에는 거의 매달 나가시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강조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나도 정직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양심적인 생물학자들, 의사들은 동성애는 치료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유전되지 않는데요. 선천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도 분명히 따라 말하기를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범죄와 육적인 범죄, 중간자리에 성적인 범죄가 있어서 이것의 꼭대기에 동성애가 있어 이것이 결국은 우리 문제를 파멸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성적인 범죄는 반영 반육 범죄입니다. 다른 것은 몸 밖에 짓는 범죄지만 성적인 범죄는 몸 안에 짓는 범죄예요.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이 일에 관하여 참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도쿄에 있는 도쿄 순복음교회 크게 한 5,000명 모인다죠. 거기는 성적인 얘기를 아예 꺼내지를 못한답니다. 목사님 얘기가 거기 온 여자들이 다 울고 가신대요. 그들 앞에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거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내내 울고 가는 일하는 그 여자분들을 놓고 이 강단에서 그걸 죄라고 설교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 성적인 문제는 인간의 가장 본능에 해당하는 문제라서 이것으로부터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그렇다라고 단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에서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 탐심이 전부 다 생각만으로 그러하다고 예수님이 끌어올려 놔버렸어요. 그러니 인간들은 전부 다 살인자고 간음한 자고 도둑놈이고 다 그래 그 앞에 끌어엎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을 도대체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요새 애 가지고 오면 혼수해 갖고 오는 거라면서요. 임신해서 키고 오면 혼수해서 오는 거랍니다. 이게 반가운 사태가 된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을 다 뒤집어 보면 그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마음으로 일어나는 범죄까지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아주 강력한 어떤 그 금욕이나 그런 어떤 계율로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그 폐가 수도를 하나 발굴했더니 거기에 어린아이 유골들이 수도 없이 나왔다 하잖아요. 이게 뭐를 아무리 금욕을 가르치고 아무리 순결을 가르쳐도 그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간음의 죄를 져주고 어떤 사람은 안 저질렀어요. 그럼 안 저지른 사람은 정말로 신앙이 고상하고 대단해서 그 죄를 안 지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그런 기회가 일어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러니 이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식욕이 불가항력이면 그것은 내 생존에 관한 문제지만 성욕은 내 본성이 그것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 거기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일에 관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도전하시고 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시냐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간음한다는 말 속에 나오는 말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손이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여기에 오른눈과 오른손입니다. 눈을 이 음란한 생각은 눈으로부터 시작해서 손으로 옮겨갑니다. 여기 이것을 좁혀서 생각하면은요, 우리의 모든 성적인 범죄의 출발은 눈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그러니까 생각만이라도 그 범죄가 성립하면 죄가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미 내 눈에서 그것이 발현되면 이미 생각이 그것이 발현하는 것이죠. 차라리 그렇게 해서 죄하면 네 눈 뽑아버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눈에서 나온 생각이 더 진행해서 손이 움직여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면 차라리 네 손이라도 잘라서 네 영혼이라도 살려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니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그럴 가능성 앞에 있고 언제든지 그렇게 치열한 사탄의 절대적인 유혹 앞에 서 있다고 말해야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범죄에 관하여서 나는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더 위선적이고 더 가증스러운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위험 앞에 있다고 가정해놓고 언제든지 내 눈을 뽑아버리고 내 손을 잘라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어야만 이 죄로부터 안전하다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내 환경과 내게 기회가 오면 내가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그런 때가 오면 내 눈을 스스로 뽑고 내 손을 스스로 잘라서라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그런 결단을 갖고 있어야만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의 환경 가운데 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지 몰라도 이 신학교 가면요, 이 주사파가 둘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사파가 둘이에요. 하나는 술주자 주사파가 있고요, 하나는 주님주자 주사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주자 주사파들은 맨날 아멘 팔아서 기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고, 이 술주자 주사파들은 신학교 학생인데도 술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이 술주자 주사파 친구들이 저를 좋아했는데 꼭 저녁 먹고 밥 먹고 술 먹으러 갈 때 나를 뺐습니다. 아마 감히 술맛 떨어질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속으로는요, 가고 싶었다고요. 가자고 그러면 나도 따라갔을 거예요. 걔들이 가자고 그러면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가자 소리를 안 합니다. 밥 먹었는데 너는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좋은 데를 가는지 나보고 기숙사 가라고 자기들은 시내로 나갔습니다. 나는 그냥 뒷발 돌려서 기숙사로, 그때 내가 같이 가자라고 말할 배짱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헤어질 때니까 헤어졌죠. 여러분, 우리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그가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10계명, 4계명 이후에 5계명부터 내 부모를 사랑하라부터 끝까지의 계명은 여러분의 의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를 효도하라 하실 수 있습니까? 진짜요.
진짜 우리 장순환 집사님은 진짜 효자입니다. 며칠 전에 장순환 이재야 권사님이 이렇게 침대 톡 앉으시다가 펄썩 주저앉으셔가지고 이 허리가 척추가 골절되셨어요. 좀 교회 못 나오셨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장문사님하고 같이 장집사님하고 같이 병원도 갔다 하면서 근데 그분의 표정을 보고 그분의 일하는 걸 봅니다. 정말 효자세요. 정말 효자세요. 그리고 그렇게 험하면 아마 저 여러분 같으면 요양원돈을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저 통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요양원 안 가셔도 되고요. 요양원 갈 소식을 가면 다 끊어버립니다. 복 받을 집이다. 복 받을 집이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여러분이 효자입니까? 지금 부모님들 잘하고 계시나요? 마음으로는 부모에게 굉장히 잘하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부모한테 못하겠던 놈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되시던가요? 그 외 뒤에 계명 전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마땅히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잖아요. 그건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뛰어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의지가 강하고 여러분이 어때서 그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의 위협 아래 있고요. 그 사단의 공격 아래 가장 연약한 존재로 마치 하는 사자 앞에 양 한 마리처럼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떨고 있어도 평안한 것은 내 앞을 지키고 있는 분이 계시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했을 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죄로 말미암아 울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왔을 때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기 돌 들었던 사람이 정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도 그 중에 한 놈이라도 여자에 대한 생각이 진짜 천사였다면 그 돌 쳤겠지요. 근데 한 사람도 그 여자를 돌로 때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인지 나는 성적인 문제에서 깨끗하다. 가장 큰 위선자입니다. 그 가장 먼저 돌을 맞아야 할 자입니다. 그 둘러선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갔을 때 예수의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하지 말라. 이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많은 도덕적 유혹과 범죄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있고 그런 위험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치유를 구하고 울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한 단계 높은 믿음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실 겁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사람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동성애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아주 단계 기초적인 단계부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우선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절에 말하기를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 구약율법입니다. 이혼하려거든 이혼정서 줘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행은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마라. 음행은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렇게 아내를 버리는 여자와 결혼하거나 관계하면 그도 가늠하는 자다. 이 후에 뒤에 가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 같이 살았는데 어느 한쪽이 예수 못 믿게 하면 갈라지는 게 좋다. 신앙적인 문제와 이 은행의 문제가 아니고는 성경에서는 갈라지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깊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의 가장 그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자고 설사 빠지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이 가장 큰 위선자고 늘 그 위험 앞에 있다. 늘 그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훗날에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